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예배자로 부르신 그 자리임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나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옥망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모든 영광으로 임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있는 가정에서 가족들하고 함께 예배하시면서 기쁨의 찬양으로 박수치며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2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계속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주가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감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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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공과 출세가 최고의 가치가 된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최선의 가치로 붙들고 살아가도록 구별해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각박한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칠 때도 많았고 세상 가치관에 휩쓸려 넘어질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베트남 전역에 코로나로 인해 모임과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이동이 제한되는 등 우리의 일상 대부분이 멈춰 섰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속히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 하나님, 코로나와 격변하는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처한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겨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고단한 삶으로 내몰린 이웃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거침없이 베풀고 나누며 또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길로 삼고 걸어가는 세대, 주류적 가치로부터 자유로운 세대, 경쟁과 폭력이 정상이 된 세상에 협동과 사랑의 숨결을 불어넣는 세대, 평화 없는 세상에 사느라 지친 이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세대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순간은 없으며 또한 보호와 인도를 멈추시는 순간도 없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문제와 상황을 넘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끝나면 각자에게 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선물 같은 이들이 우리 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 덕분에 한숨 돌리고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선물이 되어 자녀와 배우자, 직장 동료, 주변의 이웃들의 삶에 따뜻한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잠깐 머무는 나그네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곧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 속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 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누가 계시면 이렇게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고요. 혼자 계시는 분은 혼자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 소망의 복음을 붙잡고 함께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벽 예배와 주중 예배는 함께 드릴 수 없습니다. 주일 예배만 영상으로 올려드리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많은 일상들이 멈춰져 있습니다. 일상은 멈추었지만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으며 예배하는 시간들은 더욱더 온전히 세워지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영화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차세 영상이 9시 30분부터 업데이트되고 있고요. 또 청년부 예배는 오후 2시에 드려집니다. 줌을 통해서 드려진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영상을 통해서 드려지는 차세대 예배 가운데 이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부모님들은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계좌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미드에 있는 광지 미륵교회와 또 한영국 백은하 선교사님이 할맨 축구단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광지 미륵교회 수해와 작년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일자리를 잃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을 통해 주님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확물이 부족하고 식량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어려움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토로함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은혜들이 그 가운데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이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영국 백은하 선교사님, 하나님께 주신 이 할맨 축구단 귀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새 학기를 준비하고 또 하나하나를 훈련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이 축구단을 통해 지구로 복음이 흘러가며 기독교 세계관들이 그 영혼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는 이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들이 먹고 자라나는 이 모든 시간들이 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백은하 선교사님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가을에 있을 산불이고 온전히 참석하며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그 아름다운 축구계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귀한 축구단, 귀한 감독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미드교회 광지 미륵교회와 우리 한양고 백은하 선교사님 이 할매 축구단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가 주님 코로나19와 여러 그 수해로 인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했습니다. 주님, 이 상황 가운데서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기도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찾으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영혼들을 이끌어가며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의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축복의 도로 주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충고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힘과 능력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을,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들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강의 기적이 기도를 통해 일어난 것처럼 주님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당신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할매 선교 축구단 한영국 선교사가 백은하 선교사님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이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게 하여 주시고 귀한 어린 영혼들이 주님 이것을 먹고 마시며 아름답게 주여 이 기독교의 세계 가운데 축구를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 하나하나의 훈련의 과정들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의 영혼과 중심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며 기도하오니 이 기독 축구단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나타내며 주님이 원하시는 이 축구계를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강지 미륵교회와 한양국 백은하 선교사님 이 할맨 축구단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베트남 땅에 세우신 이 교회가, 이 축구단이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강지 미륵교회 2020년 수해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가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주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오니 주님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성도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이 신 힘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중심 가운데 세우신 목사님,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새 힘과 새 은혜로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맨 축구단 하나님께 세우신 기독 축구단입니다. 주님, 기도하며 축구하는 주님의 영혼들을 온전히 성장시키는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이것을 먹고 예배하며 주님 이 축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제목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영국 감독님, 백은하 사모님, 주님 이 축구단을 온전히 경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연약함을 치유하시며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광지 미륵교회와 그리고 한양구 백은하 선교사님이 할맨 축구단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가지 성경 구약 944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성경을 통해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거룩하신 주여,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심판을 위해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오 반석이시여, 주께서는 그들을 세워 벌하셨습니다. 주의 눈은 정결해서 죄악을 보시지 못하고 죄악을 그냥 바라보시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있는데 왜 반역자들을 조용히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주께서는 사람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만드셨고 다스린 이가 없는 기어다니는 생물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는 갈고리로 그들 모두를 낚아올리고 그물로 끌어올리며 어망 안에 모아 담고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기 그물에다 재물을 바치고 자기 어망에다 분향을 합니다. 잡아들인 것이 많고 그들의 음식이 풍성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그물을 비우고 계속 무자비하게 민족들을 죽여도 됩니까? 내가 초소에 서서 망대의 자리를 잡고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 호소에 주께서 뭐라고 응답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왜냐하면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돼야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이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 여러분, 혹시 씨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한 번도 안 해보실 수도 있겠지만 남자분들은 학창 시절부터 모래판에서 한 번 정도는 다 씨름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씨름이란 삿발을 잡고 힘과 기술을 겨루는 한국 전통적인 민속 놀이이죠. 그래서 이 힘과 기술을 통해 상대방을 먼저 넘어뜨리는 것, 그것이 씨름의 놀이입니다. 이 씨름을 잘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삿발을 잡는 것, 그것을 잘해야지 이 씨름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그런 얘기하죠. 삿발만 잡아봐도 상대방의 힘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 삿발을 잡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씨름에서 삿발 싸움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 공격을 잘하고 수비를 잘하는 거죠. 씨름에서 공격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반대로 수비란 무엇입니까? 예, 균형을 잃지 않고 잘 버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씨름이란 삿발을 붙잡고 서로 힘과 기술을 겨루는 것이죠. 한 사람은 균형을 잃게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균형을 잡으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힘과 그 기술들을 막 사용하며 서로 아둥바둥하는 모습들을 씨름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씨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씨름에는 단순히 이렇게 한국의 전통적인 민속 놀이의 개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국어사전에서 씨름의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대상을 극복하거나 이를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쏟거나 끈기 있게 달라붙는 것, 그것을 씨름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씨름을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멈춰버린 이 시간이 바로 영적인 씨름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바로 기도의 씨름이 필요하고 영적인 씨름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씨름을 통해서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균형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적 씨름을 시작하기도 전에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씨름의 상대를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씨름은 누구랑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이 영적인 씨름을 하나님과 겨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과 씨름을 하거나 문제와 씨름을 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런 씨름을 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씨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씨름을 한다고 얘기하죠. 기도의 씨름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씨름이 때때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씨름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시간 자체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 바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지어지는 시간, 이 영적인 시간이 바로 이 씨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씨름의 맛을 조금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바로 첫 번째 질문과 첫 번째 응답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씨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악독한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가? 그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 번째 질문이 시작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씨름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영원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거룩하신 주여,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심판을 위해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오 반석이시여, 주께서는 그들을 세워 벌하셨습니다. 주의 눈은 정결해서 죄악을 보시지 못하시고 죄악을 그냥 바라보시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있는데 왜 반역자들은 조용히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주께서는 사람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만드셨고 다스린 이가 없는 기어다니는 생물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는 갈고리로 그들 모두를 낚아올리고
그물로 끌어올리며 어망 안에 모아 담고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기 그물에다 재물을 바치고 자기 어망에다 분향을 합니다. 잡아들인 것이 많고 그들의 음식이 풍성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그물을 비우고 계속 무자비하게 민족들을 죽여도 됩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지듯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이 하박국의 질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정결하셔서 죄악을 보시지 못하고 죄악을 그냥 바라보시지 못하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바벨론과 같은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파괴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라고 그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악한 바벨론의 행태에 대해서 질문하죠. 그들이 무자비하게 다른 민족들을 죽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바벨론을 방치하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지금 하박국은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에 정면으로 대항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응답에 불편을 느끼며 그것에 항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항거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오늘 하박국의 그 하나하나의 질문에 보면 분노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비난, 하나님을 향하여 화가 나 있는 태도들도 느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하박국의 태도와 모습이 사실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개인적으로 저는 어린 시절에 제가 엘리트 코스로 밟았던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분께 화를 내거나 경솔하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근데 오늘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 제가 배웠던 그 교훈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에서 배우신 분들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께 화를 내고 따져요. 성질도 부릅니다. 사실 하박국 정도면 양반이죠.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원망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박국이나 시편 기자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바로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갖는 영적인 씨름의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순종하거나 복종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이 영적인 씨름을 통해 이 씨름이라는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로 모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씨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이 시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씨름을 계속해서 이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렇게 영적인 씨름을 통해서만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영적인 씨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시간들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이름처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 또는 씨름꾼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씨름했는가? 우리는 그의 이름에서부터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박국의 이 영적인 씨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일들, 그것은 왜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모든 것이 다 술술 풀리고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씨름의 시간이 필요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더 많은 시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을 경험하기보다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때때로는 견디고 버텨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바로 그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이 영적인 씨름의 시간들을 가져야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 갑작스럽게 알게 된 건강의 이상 신호 가운데 사업의 어려움과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우리는 하박국까지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야 돼요. 때때로 하나님께 항거하고 하나님께 따지며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씨름이라는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느낄 수 있도록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씨름들을 하지, 이 영적인 씨름이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견디고 버티며 감당하며 알아가는 시간인데,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지만 알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인데, 사람들은 이 영적인 하나님의 삿발을 붙잡지 않고 어느새 이 세상의 공격에, 세상의 문제 속에 균형을 잃어버리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 영적인 씨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이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겨져 호련히 나타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창세기 32장에 나타난 이 장면을 보면 다소 굉장히 생뚱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족들을 떠나버리고 나루터에 있을 때 어떤 사람, 그가 이후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한 사람이 찾아와 두 사람이 엉겨붙어 씨름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해서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종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더 황당한 건 무엇이에요? 이제 동이 트고 새벽이 오자 하나님이 드라큘라도 아니고 갑자기 햇빛이 온다고 도망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야곱이 보여주는 이 씨름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필 이런 씨름인가? 그러나 우리가 이 야곱의 씨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영적인 씨름 이후와 이전에 야곱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바로 씨름하기 이전에 야곱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4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자신을 만나러 오는 에서를 두려워해 어떻게 그를 맞이해야 될까 수많은 전략을 세웁니다. 무리를 둘로 나눠서 한 진영이 공격받으면 다른 무리는 도망치는 계획도 세우고요. 가축들을 여러 대로 나눠서 에서를 만날 때마다 이건 에서 어르신께 보내는 선물이라고 그 마음을,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 수많은 그 뇌물들을 바칠 준비도 하죠. 또한 자신보다 자신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먼저 보도록 그들을 먼저 보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씨름을 마친 이후에 창세기 33장에 나타난 야곱의 모습은 180도 달라져. 야곱은 더 이상 에서를 맞이하기 위해 어떤 전략도 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에서를 맞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영적인 씨름을 통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전략으로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시고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신 이유, 그것은 그에게 져주심을 통해 이 영적인 씨름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그를 변화시키기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씨름이 필요. 이 씨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 계획과 뜻을 내려놓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삿발을 붙잡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영적인 씨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고난도 아픔도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거나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는 주님의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영적인 씨, 주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초소에 서서 망대의 자리를 잡고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 호소에 주께서 뭐라고 응답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응답, 그 이해할 수 없는 응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수많은 질문들을 토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서 가장 주목하게 되는 그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어디서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초소에 서서 망대의 자리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선지자는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먼저 듣는 사람이에요. 바로 영적인 상황들을 먼저 알아 백성들에게 그 뜻을 알려주는 영적 파수꾼이 선지자이죠. 그러기에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초소에 서서 망대의 자리에 잡고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먼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그가 지켜야 되는 영적인 파수꾼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지 그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실지 그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그는 그의 자리, 그가 서야 되는 이 영적인 파수꾼의 자리를 지키고 서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모든 것이 절망스럽게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가야,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 씨름은요 혼자 할 수 없는 운동입니다. 혼자서 모래밭에서 씨름을 한다,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씨름에게는 상대방이 필요해요. 오늘 이 씨름의 상대방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모래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씨름할 때 모래밭에서 사는 것처럼 주님께 씨름하는 그 장소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예요? 자신에게 사명으로 주신 그 자리에서 씨름을 해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 영적인 씨름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자리, 그 영적인 자리를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영적인 씨름을 하며 그 자리를 지켜가야 되는데 작은 불만이 있고 작은 어려움이 있으며 오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오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려요. 더 좋은 길이 있겠지, 더 좋은 자리가 있겠지. 분명히 그 자리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인데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더 좋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시절 보수적이었던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결정에 사실 큰 불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청년들도 그런 불만들을 제기했어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보수적이냐? 청년들에게 더 많이 투자하고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줘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후배들에게 한 선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불만을 터뜨린다고 해서 어떤 것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다려야 된다.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 너희가 비난하고 지적한다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자리를 채우고 너희가 중직자가 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서 너희가 이 교회가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전 지금도 그 선배의 그 충고를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은 비난하고 떠나버렸지만 그 선배의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켜갔기 때문에. 왜 교회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교회에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해야 그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요, 그 자리는 절대로 변화되지.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면 우리가 바로 그 자리를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 되어 바로 우리를 통해 그 자리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지켜야 되는 자리가 어디인지 돌아보기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지켜야 되는, 썩지 않도록 보호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지켜야 되는 그 영적인 자리가 어디인가 돌아보기를.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음에도 영적인 파수꾼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가 지켜야 하는 자리이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되는 그 자리가 바로 그 망루에 서 있는 그 자리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모습,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자리, 우리가 사명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가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때 바로 우리를 주님의 영적인 소금으로 사용해서 그 자리는 결코 썩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더 놀랍게 기름 부어져.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이 우리 모두에게 더해지게 되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2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왜냐하면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돼야 이루어지고 마지막을 때를 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아멘. 오늘 하박국의 질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묵시를 기억하고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달리면서도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묵시가 무엇이에요? 오늘 보면 4절이 말하는 것이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러나 하박국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이 묵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수많은 고난이 있고 절망이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아픔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의인은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박국의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박국의 질문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악한 바벨론을 그냥 내버려 두시냐는 거예요. 하박국의 질문은 그가 처해 있는 지금 작금의 현실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본질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네가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중심과 마음을 네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냐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하박국처럼 질문합니다. 왜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왜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박국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내면과 중심 가운데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 너에게 그 믿음이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내면의 믿음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상황만을 보고 주저하고 머뭇거리지만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서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믿음을 잃어버리는지도 모릅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당신이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보내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느냐,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내 상황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 내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에요. 하박국에 빠지고 있는 오류는 무엇입니까? 천체를 바라보는 일반화의 오류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바라보고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 중심 가운데 적으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자리에 서서 내가 믿음으로 서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폴란드에 있었던 나치 유대인 수용소 벽에 어느 유대인이 쓴 그 글귀가 지금까지 전해지죠. 지금 밝은 빛을 볼 수 없지만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지금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지금 나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아무런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은 밝은 빛을 볼 수 없고 사랑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태양이 있다는 것, 사랑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그들은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린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나도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떡하지? 점점 확산되고 확진자가 늘어갈수록 염려와 걱정이 들어가죠.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에요. 우리의 중심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묵시를 기억하고 기록하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과 믿음을 점검.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의인으로서 그 믿음으로서 살 수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마지막 때에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씨름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자리를 지키며 나의 사명을 지키며 나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이 모든 환난과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하박국과 같은 영적인 씨름을 시작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환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춰져 버린 이 상황들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의 영적인 삿발을 붙잡고 주님과 독대하며 이 씨름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주님의 뜻을 느끼는 이 영적인 씨름을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신 말씀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이 어려운 시간, 세상이 흔들리며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어려움과 아픔의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영적인 씨름을 이어가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우리의 중심은 흩어져 버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영적인 삿발을 붙잡고 주님과 씨름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시간들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우리 그 자리를 떠나버리지는 않았는지, 하박국이 영적 파수꾼으로서 그 망대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지키며 기도해야 되는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 그 자리,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뜻을 기억해야 되는 그 자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보며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중심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의 문제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중심을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바뀌며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더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생각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데 내 안에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신뢰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해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주님의 하박국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주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를 향한 믿음, 주를 향한 신뢰가 다시 한번 쌓여가기를,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야곱이 버렸던 그 압박과 그 영적인 씨름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때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해야 되며 의지해야 되는 시간인데 우리를 세우신 그 영적인 자리에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아, 내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주님 흔들리고 요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에 그 믿음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온전한 신뢰가 더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우리 가운데 온전한 그 믿음이 중요한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보온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제 아래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제 아래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사랑이 많으신 주님, 당신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이 상황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당신의 선한 능력, 그 믿음의 힘으로 일어납니다. 상황을 보며 환경을 보며 세상을 보며 요동함에 흔들렸던 우리의 중심이 다시 한번 이 영적인 씨름,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으로 더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오직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예배와 말씀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환경과 문제 속에 요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영적인 자리에서 주님과 독대하며 이 영적인 씨름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 서는, 오직 믿음으로 서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이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베트남 땅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